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두 종류로만 분류한다면 편한 관계와 불편한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한 관계는 좋고 불편한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편한 관계의 대표적인 예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반면에 불편한 관계의 대표적인 예는 권력으로 형성된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살여탈권, 즉 나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력자, 그리고 모든 것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만약 자기 앞에서 편하게 하라고 한다면 편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편한 척 할 뿐 속은 절대로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서 전혀 떨리거나 긴장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나 조심함은 조금도 없이 친밀하게 혹은 지나치게 말하면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도깨비 방망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작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곳으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면 지성소 바깥쪽 혹은 성막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은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바깥과 연결된 긴 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기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현장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속죄제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남아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생사 알림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줄을 끌어당겨 시신을 끌어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편할까요?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초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죽을 것 같은 느낌, 숨도 쉬기 어려운 느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맞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웠는지 의문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사야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한 체험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하여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 체험을 하기 전부터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쩌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전의 신앙은 상당 부분은 관념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마치 그림을 통하여 호랑이나 사자를 본 아이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 직접 그것들을 보지 않고도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호랑이와 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아이들은 그림 호랑이나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아는 호랑이나 사자는 종이에 그려진 그림일 뿐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나 사자의 무서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임재 없이도 얼마든지 이성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비록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기계적이고 밋밋합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정작 문제 앞에서는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이전에 밋밋하였던 신앙 자세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서리치며 처절하리만큼 간곡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뛰어다녔다면 하나님을 체험한 후로는 이 세상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심지어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변화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을 한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랐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그런 변화가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다져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진정한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으로 느껴지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 당신께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의 체험 사건을 두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 소명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역을 하던 중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6장 22절에서 이사야가 우시아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미 궁중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장 1절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전의 남유다 왕들보다도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남쪽의 유다는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는 점점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더욱이 6대 왕인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5대 왕인 여호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씨를 죽이고 정권을 잡아 국력은 물론 왕실의 기간까지 급속도로 퇴락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유다는 10대 왕인 우시아가 즉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우시아 왕 때에 남유다는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교만하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왕의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당시 애굽이 제사와 정치를 왕이 함께 통치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와 같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와 정치를 분리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는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시아 왕은 별궁에 갇히게 되었고 대신 그의 아들인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우시아 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을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징계는 받았지만 우시아는 남유다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의 죽음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충분히 절망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인 이사야도 슬픔에 빠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때, 즉 이사야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 남유다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신만을 소망으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물질, 건강, 직장 등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참된 소망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라고 하였습니다. 세랍들은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사실입니다. 세랍들이 이렇게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그것을 감당하기에 벅찼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사람과 달리 죄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신들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감히 쳐다볼 수 없고 자기들의 모습을 내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악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이상학적 악은 존재 그 자체로서의 상대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다면 천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의로운 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타락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도 죄의 수치심뿐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저 죄 아래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부정하고 초라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누리며 그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그 영광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는 자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와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천사는 영원한 천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악한 천사들은 이것이 싫어 타락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것이 제거되었다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와 사랑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저는 공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거룩함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명령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내 종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도 좋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 다른 어떤 죄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진노를 받도록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는 이 말만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가 마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원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한다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 의인인 줄 알았는데 또 의인이 되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의인으로 자처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인 동시에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함께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앞뒤가 있듯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공의가 앞이고 사랑이 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사랑보다는 공의가 먼저이며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고 추구한다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